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싸우래요.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 말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영적인 걸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인 그리스도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싸움도 이해가 안 가고 믿음도 이해가 안 가니 인간과 세상과 자기의 의로 믿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선한 싸움을 생각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은 실제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이 세 가지가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며 문제 속에 속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 배경에 두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로 목회 서신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 14장에 보면 루스라라는 곳, 거기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만나고 또 디모데의 어렸을 때입니다. 이때 자연스레 바로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디모데. 이 디모데가 이제 자라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복음의 말씀으로, 실제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유대 사상과 다른 복음을 모르는 그 상태 속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자라나니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오랜 시간 떠나 감옥에서 풀려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게 하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목회자의 인격,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경계하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목회자와 또 목회자 자신으로서 이런 인격과 또 성도를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전도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인방에 있는 유럽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격화된 이름이 제우스, 즉 구주, 황제에게만 이 구주를 쓰는 겁니다. 퀴리어스라 그래서 황제에만 쓰는 용어인데 바울이 계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용어를 주저없이 사용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참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편 유대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토록 어떤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하니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유대인에게도 반감,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 이 사람에게도 계속 뭡니까? 박해와 핍박, 이런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갖고서는 바울의 모습, 그걸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모습, 성도에 전하는 아주 뭡니까? 구구절절한 그런 아름다운 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대충 눈치 보고 그냥 이런 것 회색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 변하면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다음 주 디모데 후서를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우고 바른 교훈과 책망과 선한 의로 교육해 유익한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일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나를 회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말하며 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 핍박, 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너무나 많은 다른 사상이 드러난 겁니다. 인성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기 선교의 현장에서 더욱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도 중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그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주, 그래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믿음 안에 성도들을 향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너무 귀한 이 공동체이기에 어떤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권면하고 편지하며 어떤 환난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편지하는 뭐예요? 바울의 영적인 그런 마음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14권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은 4권이 있죠.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서는 목회자를 위한 겁니다. 오는 성도들이 권면한 건 이제 그 밖에 있는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아들 된 바울, 신실한 아들, 지난번에 우리가 오네시모 그 종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된 오네시모에게도 아들이란 표현을 썼죠. 디도서에도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사제와 이런 스승과의 관계는 정서가 아들 이상으로 칭할 만큼 너무나 관계가 뭡니까? 절대적인 관계였어요. 지금도 뭐 복음이 아니지만 유대인 랍비의 오직 그 랍비를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랍비의 말씀을 따라가는 유대 사상. 그래서 우리의 이런 참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사제라는 것은 뭐야?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때 디모데를 잠깐 봐야 됩니다. 디모데는 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뭐야? 성경을 배웠어요. 이게 격대 교육. 우리 안에 이제 후대에게 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는 자였고,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본격적으로 전도 바울을 통해서 동행했을 때 그때부터 디모데가 함께하는 전도자로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좀 쓰면서 그러면서 담대한 부분이 아니라 소극적인 성격과, 하지만 복음 전달에는 뭐예요? 가장 훌륭한 메신저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당시에 편지를 쓴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이란 거는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 첫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속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욕주의라 그래서 이제 도덕과 헌신, 어떤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이런 금욕적인 생활, 열심주의라 말합니다. 공덕사상,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 그 말이고요. 당연히 유대 사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 사상이 팽배하고, 영주주의라 그래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인간이 신인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떤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 쓴 서신서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도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우리는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론에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교회 밖에는 얼마나 핍박이 많고 교회 안에는 헛된 말이라는 것은 복음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복음 아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변론이 일어나며, 그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모든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며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들으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 인간적인 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라면 세상의 환란이나 어떤 미혹과 유혹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말씀에 설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았을 때 거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지란 말이에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바로 바울은 디모데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얻은 자다. 지난 강단에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지식과 배움과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알기 전과 후가 믿음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전도자 바울.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내가 기준이 되며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며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는 신분이 바로 마귀의 자녀며 세상에 속한 자가 됐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성도의 인생, 구별된 자의 삶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자라 그 말이죠. 구원의 참 가치를 안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실제로 감옥 안에 있는, 즉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라고요? 복음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또 내가 배워서 하거나 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가 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하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하게 하신, 은혜 주신,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공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내 영적 상태를 만드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 자, 이게 여러분들 영적 성장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유일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성도, 우리는 어떠한 직분도 귀하게 여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이 무슨 감투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듯이 뭔가 막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갈려있는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가진 자는 교회를 섬기며 또 집사란 말은 섬기는 겁니다. 청직입니다. 거기에 감독과 중직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 복음의 유익 쪽으로 지도하며 또 그걸 세우는 일이 중직자의 역할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옛날에는 그 임원시킬까? 반장이라도 이렇게 시켜주고 치맛바람이 셌어요. 촌지를 주면서 막, 왜 그랬습니까?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직분, 세상에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나며 물질과 성공과 배고픔의 한을 가지고 자라나며 그래서 노예제대와 어떤 상처 때문에 뭔가 막 돈을 벌고 어릴 때부터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격대 교육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알리는 디모데와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후대를 남기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중심은요, 진리에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 이런 신비주의에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란 말은 아까 금욕주의, 그 시대에
혼인도 하지 말라. 음식도 제사상은 먹지 말라. 이런 자꾸 극기훈련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금욕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을. 그러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2000년이 지나는데 복음과 종교, 복음과 그 시대의 뭡니까? 문화, 복음과 그 나라의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우상 숭배, 이거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 가나 우리에도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과 삶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가 내가 믿음을 통한 경건과 본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잃지 않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회복된 나, 하나님이 형상 가진 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만의 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그 응답 속으로 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믿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과 분쟁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 맺는 삶, 모든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소중한 곳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뇨.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각 직체를 대여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처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이런 몇몇 교회 이외에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큰 핍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회가 없어요. 콘스탄티노 제재가 생긴 이전에 있는 이 사이에는 교회가 없는 시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우리가 회중,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그 당시에 핍박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단지 안에, 어떤 세상 안에 묶여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갇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올바른 교회를 알레하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의무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말씀에 교훈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7절처럼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과의 관계,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에게는 연단이 되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복음의 경건 속으로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영육의 축복을 받는 경건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상태가 바뀌어지며 흑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리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축복과 유업 이을 자로, 이런 중요한 복음의 묵상과 경건이 이처럼 우리의 상태와 삶을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열쇠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경건이 뭡니까? 고행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처럼 금욕하고 머리 깎지 말고 결혼 안 하고 고행을 하고 육적인 고행을 통해서 경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금욕주의로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목된 나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복음의 경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묵상하는 게 바로 복음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알겠죠? 아, 과거의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내가 이렇게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얻는 자로, 세상의 문제 속에 갇혀 염려와 세상의 문제 속에 피하고 세상의 문제를 회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공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좋은 일꾼, 우리 직분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참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감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의 그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시작하는, 그래서 복음이 하나하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비밀까지 가는, 제자화시키는 그 시작.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뭐예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열방의 세계화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전도자 바울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전도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를 돕는 성도와 중직자는 바울을 도와서 헌금과 헌신과 내 삶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요, 이유요, 방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과 방향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이 일에 뭡니까? 담대히 서기 바랍니다. 서서, 믿음에 서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나중심이에요. 육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돈과 명예, 계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금전여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며,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 6장 나오는 일들이 성도와 목회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동기, 복음이 아닌 동기. 진리는 비진리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따라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싸움은 우리 내부의 싸움, 갈등, 불신앙, 상처. 세상의 싸움은 외부의 싸움인데, 그래서 계속 환경 속에 속습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 오늘과 미래 속에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초대교회에는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 힘센 자에게 핍박이 일어났어요. 소수의 개신교들이 중세교회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는 핍박, 내부에는 이런 잘못된 거짓, 잘못된 교훈과 이단, 이런 것들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진리에 서는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시작, 그 시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임하느니라 말합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 전에도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꾼이 서야 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도의, 즉 불신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과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해라 말합니다. 교회는 힘도 없고 또 매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없이 보이는 교회, 이거 잘못 본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위한 그런 교회를 보면 또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지라도 알곡과 가라지는 가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묶이지 않는 그 삶. 그래서 우리 성도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과 상전, 이런 계급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스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못할 알력과 상처와 갑질과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세우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진리에 설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 관련,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또 미래를 향한 염려, 지난 강단에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줘요? 오직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 어머니와 아버지같이 대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자매처럼 하라. 참 과부에게는 존대하라.
공평히 하고 경솔하게 하지 말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사람을 더욱더 존경하라.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리는 중직자, 장로를 더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윗사람은 섬기라 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리라.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이미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깃발을 꽂으란 얘기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답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삶 속에 일신전심지속.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 6장에 보면은 육적 욕심을 탐내지 말라 말합니다.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지 말라. 영적인 질투와 영적인 교만, 이거를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시킨 이유도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경건이 아니라 복음 안에 경건의 삶. 이게 목회자에도 필요하고 성도에게도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될 거 거짓과 돈입니다. 쫓아야 될 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싸우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복음의 묵상, 복음의 비밀, 헛된 말씀, 세상에 있는 그런 미혹에 쫓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일들,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에 서며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율성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비천과 궁핍과 자족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일체의 배격을 배웠노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배경으로, 하늘 시민권으로, 신분 권세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봐라 그 말씀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떤 거 비슷합니까? 공술의 공수고 불교 용어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요, 종교로 가면 참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다. 욕심을 버려라. 내 탓이요 비우라. 이 말을 자꾸 씁니다. 우리는 참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뭡니까?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이 배설물을 종교와 복음의 고행과 답을 갖고 누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이유를 갖고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의 비밀을 한 주간도 충분히 누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선택과 말씀의 결단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학업과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진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